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노년의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애 제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요, 내 사랑하는 자가 이것만큼은 딱 이것만큼은 끝까지 명심하고 살아갔으면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요라고 부르면서 남겨주고 있는 우리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역시 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남겨주고 있는 사랑의 편지를 한번 또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말씀 역시도 그의 인생 끝자락 어딘가에 서 있는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사도 요한처럼 요한이 오래 살았는데요. 오랫동안 살아서 나이 지긋한 파파 할아버지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베드로의 삶이 이 땅에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 말년의 어느 시점에 이제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 말씀입니다. 이 편지들은요, 요한의 편지도 그렇고 베드로의 편지도 그렇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편지인 거죠.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요, 이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요, 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거류민, 나그네라는 의미는 둘이 비슷한데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잠깐 템포럴이죠. 잠깐 여기 거류하다가 이제 떠나야 하는, 임시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임시 거류민, 나그네, 객, 손님,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여기 이 땅에서 천년만년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여기서 임시 거류민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나는 그저 이 땅에서 잠깐 거류하는 사람이다,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세상에서는 나그네일 뿐이다. 그러니 언젠가 나는 진짜 나의 고향으로, 나의 본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영원을 살아가야 하는 나는 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사실, 요거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거 붙잡고 험하고 높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오늘도 묵묵하게 걸어 올라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거류민, 임시 거류민, 나그네에 불과한 삶이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는 주의 사랑받는 자들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지금 이 땅에서의 인생 여정을, 저 본향을 향해 제대로 걸어 나갈 수가 있을 것인지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죠. 1절 보니까 여기서는 여러 가지 모든 악한 것들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2절로 가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버릴 건 제대로 버리고 먹을 건 또 제대로 잘 받아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이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저 일주일 보면 쭉 나오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1절의 저것들은 사실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속성과는 정반대되는 것들로 이 악의 전형적인 속성들을 지금 다 기록해 놓고 계시죠. 악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악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선하다는 개념의 완전 정반대의 개념이고요. 기만이라는 것은 눈가림으로 뭐 누군가를 속여버리는 것으로 진실하다라는 것의 반대말이 될 거고요. 또 외식이라는 거는 겉과 속이 다른 뭔가 가면을 쓰고 이제 가면만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투명하다, 뭐 참되다라는 것의 반대말이 될 거고요. 시기라는 것은 내가 더 드러나고자 다른 이들을 막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으로 관대하다, 포용하다라는 것의 반대말이 될 거고요. 그리고 비방이라는 것은 다른 이를 막 깎아내리고 욕하는 것으로 칭찬하고 세워주다라는 것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전형적인 악의 속성들을 우리가 제대로 인지를 해서요, 지금 내 안에서도 크고 작게 남아있는 저 악의 속성들을 하나씩 버리는 작업을, 제거해 나가는 작업을 진행할 줄도 알아야 할 겁니다. 이렇게 악한 것들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또 우리 안에서 제거해 나가면서 동시에 또 우리는 받아 먹어야 할 것들은 또 제대로 잘 받아 먹을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1절에 나오는 저런 악의 속성들을 우리 안에서는 이제 정반대의 선한 속성들로 이제 트랜스할 수 있는 거죠. 바꿔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우리가 제대로 받아 먹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이 순수하고 영적인 젖을 마치 엄마 품에 안겨있는 이 뉴본이죠. 갓난아기, 막 태어났습니다. 뉴본, 갓난아이처럼 열심히 그 젖을 빨고 사모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답게 자라난다는 거죠. 장성하여서 악은 버려나가고 선을 향해서 점점 자라나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성숙하게,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갓난 아기처럼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과연 뭘까요? 막 태어난 아기잖아요. 갓난 아기.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태아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거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엄마의 젖과 같은 가장 소중한 믿는 자의 양식이란 뭡니까? 자나깨나 제가 강조하는 불조심이 아니죠. 말씀인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2장의 첫 부분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요. 바로 그 전에 나오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 젖이 과연 뭔지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바로 앞에 나오는 1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굉장히 직접적으로 믿는 자의 젖, 믿는 자의 양식이 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런 다음에 바로 이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악한 것들을, 모든 악한 것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으로 쭉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우리가 제대로 받아먹고 살아가야 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우리가 그리도 매 순간 꼭 갓난아기 뉴본처럼 매달리고 그거 없이는 안 되니까 사모해야 하는 그 저질한, 이거 없이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믿는 자의 생명의 양식이란 바로 결코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된 것으로, 세상 다른 건 다 말라 비틀어져 가도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가 전해받은 이 복음, 오직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최고의 양분을 공급해 주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점점 자라게 해주잖아요.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순수하고 신령한 저지란 성경 말씀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뭘로 자랄 거예요, 우리가? 오로지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절대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는 거고요. 심지어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없이는 마치 엄마 젖이 없는 갓난아기처럼 결국 한시도 살아낼 수조차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1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행여 혹시 크고 작게 남아있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씩 잘못됐구나 버려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는 악독이 아니라 뭐에 가깝게? 진짜 이제는 선함 쪽에 가깝게. 속이는 기만이 아니라 자꾸 등쳐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라요. 속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함 쪽에 좀 더 가깝게. 겉과 속의 다른 외식함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투명함으로, 질투하식이 아니라 우리는 관대함으로, 그리고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잘못돼도 좀 세워주고 어떻게든 칭찬함으로 그렇게 점점 변화되어서요, 끝내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선한 삶으로, 토부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나를 이끄셔서 우리가 그렇게 갈수록 자라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3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시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제대로 맛본 사람이라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주시고, 이런 나 같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주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그 주의 인자하심을, 이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귀한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그죠? 내가 은혜 받았다, 끝, 이거 아니라요. 이제는 마치 태아가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이토록 달교 오묘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 먹고 읽으면서 또 그 말씀대로 내 안에서 소화시켜내면서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걸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크고 작게 남아있는 악한 본성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이 친히 나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요, 많이 힘들어도, 정말 쉽지 않아도 조금씩 주님 뜻에 합당한 그 선한 삶을 여기에서도 살아내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 갈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너희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성경 말씀을 늘 붙잡고 사모하라 라는 첫 번째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드로 사도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과 4절과 5절 말씀 보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산돌이란 살아있는 돌입니다. 영어로는 living stone이라고 그러죠. 죽은 돌 아니라 살아있는 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죽어버린 돌 아니셨잖아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버려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 죽은 돌로 거기 머무신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는 돌로 우리에게 남아 계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 보배로운 산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산돌이신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너희들 역시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는 죽은 돌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산돌로, 죽은 돌처럼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돌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돌로, 리빙스톤으로 주님 닮아서 우리들 그렇게 살아있는 돌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되어라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 따라 살아있는 산돌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정체성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얼마만큼 살아있는 돌로서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본문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정한 리빙스톤이신, 진정 영원히 살아계신 돌이신 우리 예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총 5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또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리고 너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이의 아름다움을,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사람들. 바꿔 얘기하면 빛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빛의 사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디, 정체성입니다. 누가 우리 보고 아이디 보여달라고 그러면 우리 뭐 끄집어내죠? 여기 있나? 드라이버 라이센스. 아이디 보여달라고 그러면 드라이버 라이센스 딱 이렇게 내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우리한테 드라이버 라이센스 보여달라고, 아이디를 보여달라고 하면요, 우리는 드라이버 라이센스만 내밀기보다는 사실 저 귀한 아이디부터 제대로 보여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저런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은요, 원래 전반적으로는 이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서 비롯되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이 말년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금 제대로 짚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의 아이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족속. 여기서 족속이라는 표현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하나의 뿌리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하나의 택하신 뿌리, 패밀리. 그리스도 예수라는 살아있는 돌로 인해서 이제 옛 나라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더 이상 그저 인간의 혈통으로, 내 혈통으로, 블러드 라인으로 이어지는 패밀리가 아니죠. 여기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하나로 묶어진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그렇게 예수라는 하나의 뿌리로만 이어져 내려가는 원 초즌 패밀리, 하나의 택함 받은 족속, 하나의 택함 받은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라는 하나의 뿌리로 택함 받은 원 패밀리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죠. 하나의 가족이. 옆에 사람 누굽니까? 언제 뉘신지? 처음 보셨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원 초즌 패밀리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고요, 저한테는. 네, 형제 자매요. 하나의 자녀 같은 패밀리, 하나의 패밀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따라 살아있는 돌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첫 번째 아이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의 지금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말로는 왕 같은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거는 왕, 킹이라기보다는 사실 왕국, 킹덤에 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요, 이거는 왕국의 제사장들 내지는 왕국을 이뤄나가는 제사장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왕국이라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왕국이겠죠. 그리고 제사장들 역시도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게 주의 왕국하고 주의 제사장들하고 지금 함께 묶어서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란,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왕국을 이뤄나가며 동시에 또 주께 예배드릴 줄 아는 제사장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절대 빠지면 안 되죠. 뭔가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저 이 땅에서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내 왕국, 나의 나라 막 읽어나가면서 예배는 드리는 자리에만 남아서 예배 드린다 라는 그런 제사장 아니라요. 또 역으로도 마찬가지죠. 주의 왕국을 나는 이뤄나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어째 주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제사장도 절대로 아니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에, 그리고 주의 왕국을 이뤄나가는 주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동시에 함께 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예배자란 예배 자리 따로, 삶의 자리 따로, 아까 외식카드 가면 바꿔 쓰듯이 따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세상 나그네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 천년만년 삽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네. 진시황도 안 됐는데. 안 되죠.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린 여기 임시 거류민입니다. 임시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기 내 나라 못 가요, 얼마. 나의 나라는 얼마 못 갑니다. 세상 나그네 살이기에 왕국도 나의 왕국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왕국을 여기 세워나가면서 동시에 또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이, 그리 주의 왕국을 이뤄나가는 주의 제사장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따라 살아있는 돌답게, 리빙스톤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이디 두 번째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로는 너희는 또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대체 뭐가 거룩입니까? 우리가 막 거룩 얘기를 많이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거룩을 얘기 많이 하는데 뭐가 홀리입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되지? 표현도 안 되는지 잘. 막 근엄해 보이고 뭔가 막 이러고 막 제가 잘 안 돼서요, 그런 게. 요게 거룩입니까? 아니겠죠. 절대 그건 거룩이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척 하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는 이건 누구의 속성입니까? 거룩은 우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거룩이십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으시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을 표현해주는 그런 단어가 거룩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 자신만 표현하고 끝나시는 거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 자녀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희가 바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표현해 주셨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속성은 이제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속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게 우리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사용이 되면요, 그 사전적인 의미가 바로 pleasing to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전한 젖에 적혀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일체의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드리고 있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께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예배자가 되었든, 예배가 되었든, 또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었든, 말씀 따라 행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점점 더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우리가 골라 하면 되니까. 사람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요. 물론 사람도 기쁘게 만들어주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제대로 집중하고 추구해 나가야 할 부분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바꿔 얘기하면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나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게 바로 리빙스톤으로서의 또 이 세 번째 우리의 아이디, 정체성이고요. 네 번째로 가보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에 속해져 있는 사람 아니라요, 죄악의 소유, 죄악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얼마나 되게 은혜스러운 표현인지, 이게 정말 은혜스러운 표현입니다. 저기서 소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프로퍼티가 됐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프로퍼티가 됐다, 또는 possession,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리고 또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스페셜 피플이 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단어예요, 이 소유하다, 프로퍼티가 됐다, 이런 단어의 원래 뜻이 사실은 무언가를 지키다 또는 누구를 구해내다라는 의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내 프로퍼티, 내 소유는 누가 지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지켜? 권사님 누가 지켜? 내 거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야 돼요. 권사님 건 누가 지켜야 돼요? 권사님 건 권사님 지켜야 되죠. 하나님 건 누가 지킬까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는 당연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프로퍼티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물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의 것들을 지켜주시고 직접 주님의 것들을 구해주시고 보호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긍휼을, 그의 은혜를 이미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바로 하나님의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문제들 속에서도 나의 주인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직접 보호해 주시고 가장 선하고 인자하신 길로 끝내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프로퍼티이다, 그러기에 주께서 친히 나를 보호해 주시는,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네 번째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이제는 주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빛이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 계속 선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 9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요, 우리는 어두움으로부터 나와서 지금은 그분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빛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이제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거는 주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주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밝히 빛처럼 드러나는 그런 목적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이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무리 어두운 산 골짜기 위에 있다 하더라도 작은 빛 하나가 나타나면, 아무리 어두워도 작은 빛 하나가 나타나면 빛은 반드시 어두움 속에 어떤 식으로든 빛이 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고 환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빛의 자녀가 걸어가는 이 땅의 이 길에서는요, 주님의 빛이 어떻게든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따라 살아있는 돌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5번째 아이디, 정체성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빛의 자녀인데 자기가 빛의 자녀인지도 잘 모르고 또 점점 그 안에서 주님의 빛을 잃어간다라는 게 이제 정말 큰 문제이죠.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새 이제 새벽에 사사기 보고 있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삼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막 천하의 괴력의 소유자죠. 엄청 힘이 세다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힘이 센 건데, 이런 엄청난 천하의 괴력의 소유자 삼손, 그리고 삼손이 있으면 누가 나옵니까? 들릴라. 잘 아시네요. 다윗 하면 요나단이 나와야 되고 삼손 하면 이제 들릴라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산다는, 사랑했다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하고 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원래부터도 잘 몰랐지만 남아있는 하나의 그 본분마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실인의 법도를 마지막 하나 남은 요거를 그냥 이 들릴라에게 다 말해버리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떠나버리게 되면서, 그때는 떠나버리시게 되면서 삼손은 이제 그 괴력을 싹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들릴라를 사랑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2 눈까지 다 이제 뽑혀버리죠. 그리고 이제 맷돌이나 돌리는 그렇게 돼버리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삼손의 이야기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삼손이라는 이름하고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이 이게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이라는 거는요, 쉐메시라고, 이거는 태양입니다. 빛나는 태양을, 거기서 나온 단어가 삼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릴라라는 건요, 라일라라고, 이거는 밤입니다. 어두운 밤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거기서 나온 게 들릴라. 삼손은 태양이고 빛이고 들릴라는 어둠입니다. 그러니 원래는 빛나는 태양으로, 빛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 빛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그만 들릴라라고 하는 이 어두움을 너무나도 사랑했다고. 그래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어두움 가운데 빛이 원래 작은 빛이라도 드러나기 마련인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되려 어두움 속에서 자기의 빛마저도 잃어버렸다는 스토리가 바로 이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결국 삼손은 눈이 뽑혔으니까 육안도 멀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고 육에서도 빛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도 영안도 멀어버린 거죠. 빛을 잃어버리면서 이제는 자기도 빛을 못 보고 다른 이들에게도 전혀 빛이 되어주지를 못하는 삶으로 이제 그렇게 어두운 밤으로 흑암 속으로 암흑 속으로 그렇게 당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삼손의 이야기예요. 바라기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삼손의 삶이 아니라요. 분명히 X자 쳤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이건 절대. 사사기 중에서도 삼손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시대. 그렇게 죽어버린 돌로 아무런 빛도 못 바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저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명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땅의 모든 길 위에서 어두움 속에서도 누군가를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들에게 환히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주님 닮은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인송학교 성도님들,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귀한 말씀을 보면서요, 이 나그네 같은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먼저는 먹어야 될 거. 너희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사모해라. 이거 좀 맨날 삼시세끼 우리가 먹지요. 성경 말씀 얼마나 드시는지. 잘 드셔요. 제가 이제 체크할 겁니다. 막 지나가면서 신령한 자 잘 먹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살아있는 리빙스톤같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5가지 정체성 쭉 얘기해 주시죠.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으로 예수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가족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왕국을 이뤄나가고 또 주께 예배드리는 주의 제사장이라는 정체성 반드시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거룩이니까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백성들이다라는 정체성.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인께서 직접 나를 보호해 주시는 나는 주님의 프로퍼티라는 정체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 어두움 속에서도 누군가를 환히 비춰줄 줄 아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아무쪼록 우리 역시도 이 험하고 높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요, 늘 이렇게 순전한 말씀대로 제대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또 점점 주님 닮아가는 살아있는 돌로서 우리들의 이 귀한 아이디들을, 이 정체성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또 그대로 살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